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주인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드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의 멸망을 기뻐했고 또 유다 백성이 거하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다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10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민족과 두 땅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로 갈라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고 그 두 왕국에 거주했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다. 이제 에돔이 바빌론과 함께 협공을 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정복한 이후에
이 땅과 백성들은 다 이제 우리 거다 하고 삼기 위해서 바벨론과 이제 협상하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이렇게 세일이 그들이 거주하던 땅이었죠. 기억나시죠? 세일의 뜻이 두 가지라고 했죠. 털이 많고 숲이 우거져 있다. 이게 그 뜻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조상 이제 에서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는 나무가 참 많답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겁니다. 나무가 많다는 좋은 건데, 근데 그 장점 뒤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고 숲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할 땅이 부족하다 한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은 늘 우리에 비해서 좋은 땅 가진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찾으면 좋겠다. 같이 옆에 있으니까 저 땅 가지고 싶다 하는 것이 늘 그들의 마음이었죠. 마침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기회를 이용해서 같은 형제 민족이지만 그들을 해하면 우리가 좋아지니 바벨론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됐고 그들을 이제 후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같은 현재인데 그들의 무너짐과 불행이 나한테 유익되니까 나한테 참 좋은 거다. 이거 잘 이용해서 내 땅 삼자 하는 마음을 지금 보인다는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10절 가장 마지막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 우리 거다라고 협공을 나갈지 모르겠지만 주가 거기 계시니 이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그 땅을 주신 땅인데 그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된다 해서 이것이 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가 막으시니 이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1차와 2차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었죠. 아주 힘든 상황인 겁니다.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에돔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에돔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에돔이 망한다는 소식은 끌려간 백성들한테는 하나의 소망인 겁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가장 대표적인 적대자인데 적대자가 무너진다는 것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대신 회복이 된다 하는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시에 같은 것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신자는 그래도 그 배후에서 바람의 크기나 바람의 강도를 조절하신 주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하지만 불신자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 그래서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가 콱 물면요 다 죽죠. 근데 가끔 보시면 암사자가 새끼를 옮길 때 어떻게 새끼 옮겨가는지 아시죠? 새끼를 어떻게 옮겨가죠? 물어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 강한 이빨인데 적을 움켜잡을 때 이빨하고요 새끼를 움켜잡을 때 이빨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적은 가차없이 그냥 뜯겨나가지만 새끼는 조절을 하시죠. 사자가 조절을 하죠. 그 때문에 상하지 않게 안전하게 인동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똑같다는 거면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신 분이지만 대적을 향해서는 그냥 단번에 진멸이지만 택한 백성은 조절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 끌려갔습니다만 거기에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가질 마음. 똑같은 실한 바람 보러 봐도 나중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도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너를 심판할 때 그 날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엄정하신 공의로운 성품에서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선 섭리 가운데서 이 백성을 징계하고 징계함 가운데 그들이 정결케 되는 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섭리 가운데 지금 행하시는 건데 에돔은 이것을 알 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 턱이 없으니까 그냥 땅만 찾으면 돼. 이 땅 우리가 빼앗으면 돼 하는 것만 지금 아는 것이 에돔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땐 몰랐습니다만 주께서 결국은 이를 당하신 뒤에 그 바벨론도 망하고 이스라엘에서 온 뒤에 이게 하나님 섭리였구나. 그때 되어서야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에돔이 아무리 교활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략당하고 에돔이 대적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심판당하고 이들이 내 백성 회복될 사람들이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그들이 드디어 나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지 않습니까? 마음 병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람한테 있지만 응답은요 여호와께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고 아무리 에돔이 교활하게 해도 주가 막으시면 승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대적해서 주께 세우시겠다면 분명히 세워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에돔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삼키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후 에돔이 마치 그 지역을 배고픈 자가 음식물을 탐하듯이 삼킬 수 있어. 우리가 다 우리 땅 되었어 라고 내뱉는다라고 하는 거죠. 욕하는 모든 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멸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모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 보았지만 에돔은 계속 대대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향한 분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노를 품었던 백성의 패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멸망 때 그를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모욕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께로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옛날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을 넘어선 겁니다. 옛날 전쟁은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그 신과 그 신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내가 패했다는 것은 내가 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는 신이 패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니까 그 땅을 차지하면서 누가 졌다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왜 패하게 하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현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패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능력하구나 하면서 그 모욕적인 언사가 이스라엘 백성 사람과 함께 그 신께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대적해서 자랑한 말하는 건 내가 다 들었다라고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백성 향해서 조롱을 했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들었죠. 여호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죽은 신이구나, 무능한 신이구나, 계속 떠들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것을 다 듣고 주께서 대신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결국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 땅이 즐거워할 때로는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에돔이 적이 많아서 그들이 멸망당할 때 다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너를 황폐하게 할 거다. 다 들었지 않냐? 다 보았지 않냐? 너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행할 거다 하면서 황폐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도 즐거워하던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좀 겹쳐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지 않습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쭉 하셨죠. 그리고 복을 선포한 이후에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며 복의 의미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죠. 누가 너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거고 누가 아브라함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한테 복을 선포해 줘요. 그럼 주가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누가 저주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모욕하고 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한 개씩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보시지만 누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넌 그냥 손댈 필요 없고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면 내가 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누구와 통화하면서 그런 말을 쓸 때가 많아요. 손대지 마세요. 직접 손대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합니다. 당신이 직접 손대지 않으면 누가 손을 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대신 손 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맞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의 이 말씀에 대한 주석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넌 대신 뭐 하라 말씀하죠? 줄이면 원수가 먹이고, 목마르면 맛있게 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시는 겁니다. 이 내 백성이 어려울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에돔을 황폐하듯이 황폐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두 가지를 좀 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징계 당함도 이유가 있고 에돔이 심판 당함도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죠? 우리에 대한 심판과 징계는 그 다음 회복의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주를 믿지 않은 자의 심판은 그냥 멸망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사자 이빨처럼 말입니다. 그 이빨이 무서운 이빨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는 조절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 당할 쯤에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시험 당할 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강한 바람이 와도 소망을 품어야죠. 오늘 아침에 참 추웠죠. 잠깐 이렇게 한 7분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손이 많이 춥더라고요. 어제와 좀 달라요. 그 순간에 춥다 싶었죠. 근데 이게 추위가 얼마나 갈까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갈까요? 네, 한 4개월만 잘 버텨보세요. 그때부터 따뜻한 바람이 또 좀 불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 다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어. 이게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복을 선포하면 내가 복을 줄 거고 또 저주하면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맡겨놓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복도 더 풍성하게, 저주도 대적도 더 정확하게 주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그 다음 소망을 품으시고 주가 대신 갚으시고 해결하십니다 하고 맡기는 신앙적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서 암울한 상태 가운데 있고 또 장차 더 큰 어려움도 앞에 두고 있지만 에돔의 멸망 당함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가 너 잊지 않고 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 향한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끝이지만 믿으면 주께서 분명히 그 다음을 염두에 두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게 그 다음을 늘 바라보기 원합니다. 강한 바람 불어 와도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추운 날씨가 와도 따뜻한 봄이 기대되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해결할 때가 있고 도울 때가 있지 하고 주를 향한 소망이 있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에돔에 공격당할 때 힘이 없는 겁니다. 모욕을 해도 공격을 해도 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내가 대신 갚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손대지 않습니다. 직접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가 하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풀려 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질 뿐입니다. 주님, 맡김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가 하시지 확신 품게 하셔서 주께 맡김을 통해서 축복할 때 대신 축복하시고 저주할 때 대신 저주하시는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일이 다 끝났었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새벽 올 때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벽빛 참 밝음처럼 우리가 어김없이 다가오신 주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나왔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과 기도할 영성을 주시고 기도할 힘도 공급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건강한 목도 주시기 소망하며 힘있게 주를 간구하되 특별히 의심하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한 후 회복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병석에 누워있고 몸이 약하기에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의 모습의 한 자리에 함께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이끄시기 소망합니다. 주께서 개입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 간섭하셔서 악한 길, 유혹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온전한 길을 잘 가게 해 주시기 소망하며 항상 말씀 따라서 정도, 제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말씀 15, 30, 60, 100배 수출 얻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위에 하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주가 안 계시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계시고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감동시켜 주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뜨거움도 감동도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참 춥다 힘들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만큼의 괴로운 땅입니다. 하나님 살 소망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들어가야 삽니다.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 어떤 걸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은혜만 가능하오니 저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바람, 온도에 건강 유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기 걸려서 폐렴 가지 않게 하시고 몸 좀 좋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건강 잘 관리해서 추운 겨울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 주시옵시고 대신 우리의 몸은 춥지만 기도의 뜨거운 온도는 더욱더 상승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활력있게 찬송하며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전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